병을 고치시는 이유와 치유받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러 오셨고 예수님은 모든 병 다 고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병 고칠 때 보면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낙사람은 낫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창조주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예수님이 낙사람은 낫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은 예수님 앞에 와서 주여 낫기를 원한다. 또 네 믿음대로 되라. 또 가서 손만 만져도 낫고 나스라면 낫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병 낫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 다 병 예수님이 다 고쳐줘봐요. 병원도 필요 없죠. 다 고쳐줘봐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을 거냐? 안 믿어요. 병만 낫고 말아요. 병만 낫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병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에 내려가는 게 목적인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모든 병을 다 고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밀을 알면 우리도 병 안 걸리고 다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람들은 육신의 병을 최고로 여겨요. 육신의 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병원마다 지금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 병원 그렇게 열심히 가는 것만큼 교회 열심히 나오면 병 하나도 안 걸릴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인간이 육신이 연약하다 보니까 육신의 병을 사람들은 최고로 여기는데 육신의 병도 예수님은 고쳤어요.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고 오늘도 예수님은 이 땅에 병 고치러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모르는 병도 굉장히 많고 또 세상이 점점 이 환경에 의해서 병든 것도 많고 사고 나서 병든 것도 많고 성인병도 많고 하여튼 이 세상에는 병이 굉장히 많아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께서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데있다면서 나는 건강한 자에게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러 왔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 병 고치러 오셨어요. 근데 그 병은 육신의 병만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육신의 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신의 병이 아니에요. 그래서 육신의 병도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이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흙이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우리 인간은 늘 연약해서 늘 고장나요. 늘 병들어요. 아파요. 그래서 병원도 가요. 약도 먹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육신의 병도 오늘 고치셨습니다. 왜? 인간의 그 연약함을 아셔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모든 병도 다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만 의지하면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 병 다 고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육신의 병보다 더 중요한 게 심하게 마음의 병. 요즘에는 마음의 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울증, 조울증, 정신병, 또 생활적인 병, 치매 이런 병, 이 마음의 병은 이 굉장히 지금 세상에서도 문제가 되는데 이 마음의 병도 예수님은 고치십니다. 우리 주님은 무슨 병이든지 못 고칠 병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주님은요 모든 병을 다 고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지금 이 육신의 병보다 더 심각한 게 어떻게 보면 이 마음의 병. 근데 마음의 병은 뭐 사람들이 이게 본인은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아서 문제가 오고 여러 가지 많은 이 마음의 병이 와서 남을 고통스럽게 하고 이웃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병도 예수님은 이 땅에 고치러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생활적으로나 삶적으로나 모든 문제들이 지금 망가진 거예요. 한마디로 왜 이런 병이 왔느냐?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지으셨고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 에덴 동산 안에서는 병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면서부터 인간은 병이 왔고, 쫓겨나면서부터 인간은 그때부터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죽을 때까지 병과 싸워야 되고 문제와 싸워야 되고 세상에서 그냥 여러 가지 힘들게 살다가 결국은 인간은 한 100년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구원받아서 영원히 천국 가서 살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이유는 우리를 새롭게 해서 구원받게 해서 천국 데려가려고 병 고치는 것이지, 병만 달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병만 달랑 고쳐놓고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고쳐주는 병도 있고, 때로는 너는 조금 더 병을 가지고 있어라 하는 병도 있고, 때로는 주님이 빨리 고쳐주는 병도 있고 좀 늦게 고쳐주는 병도 있고, 이제 그런 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나도 고침받아야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여기 나온 사람들처럼 나도 이렇게 고침받아야겠다 그러고 나오면 주님은 다 고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오늘날 가장 무서운 병이요, 요 자존심입니다. 이 자존심 때문에 사람들이 고침을 못 받는 거예요. 사실은 다 죽게 됐는데도 안 찾아. 주님을 다 지금 죽어가는데도 안 찾아. 이 자존심이라는 게 굉장히 큰 문제. 문둥병 걸려가지고, 문둥병 걸리면요, 그때 우리 어렸을 때 막 돌멩이 들고 막 사람들 보면 돌멩이로 돌 던져요. 근데 오늘 이 문둥병자가 자존심 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사람들은 나오면 막 사람들이 돌멩이 들어서 막 던지는데, 이 문둥병이는 내가 살아야지 지금 자존심 문제요 하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백부장 그렇게 높은 사람, 100명의 부하를, 그 사람 주님 앞에 그냥 자존심 버리고 나온 거예요. 자기 하인 위해서. 성경에 보면은 삭개오 보세요. 삭개오. 사람들이 키 적다고 다 놀리고 막 저기 세금쟁이 매국노라고 놀리고 하는데, 예수님 온다는 듣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존심 버리고 막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존심을 고쳐야 돼요. 오늘날 이 자존심의 병이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70만 명이 지금 집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그 자존심 때문에. 부모들이 너무 그냥 교육해도 대학교 다 보내놨더니 학력은 높은데 갈 데가 없는 직장들이 갈 데가 좋은 데만 가라니 나쁜 데는 안 가려고 그래요. 그냥 집에서 노는 거예요. 어떤 부모는 보니까는 막 1년째 말을 안 하고 카톡으로만 부모하고 대화하고 문 걸어 잠그고 방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자존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도 보면은 어려움 당하고 힘든 분들 많거든요. 그러면 자존심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안 찾아. 예수 안 믿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병고침을 받고 하나님 만나려면은 자존심 다 이거 던져버려야 돼.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38년 동안 그 자존심을 지키다 예수님이 어느 날 너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낫고는 싶은데요, 사람들이 나를 저 연못에 넣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너 일어나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섰더니 자리를 들고 걸어가서 나은 줄을 믿습니다. 성경에는 병 낫는 게 그렇게 쉬웠어요. 쉬웠는데 지금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 문제가 이 자존심입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이 자존심부터 고쳐요. 하나님 앞에는 자존심이 필요 없어요. 예수 믿는 데는 자존심이 필요 없어요. 병 고침받는 자존심이 필요 없어요. 다 던져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나오면은 우리 주님이 모든 병 다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거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병. 영적인 병은 성경에만 이야기하지,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영적인 병에 걸리면은 이거는 참 이건 문제죠. 근데 이 영적인 병에 걸려서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이 병에 걸려서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그냥 자기 문제만 해결하려고 교회 나오는 사람도 많아요.
문제만 해결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병만 나서려고 나오고 이게 바로 영적인 병에 걸리면은 이거는 지옥을 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병 걸리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거는 지옥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영적인 병을 고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도 있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을 다 뺏기고 귀신한테 붙잡혀가지고 그 인생을 비참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영적인 병에 걸리면요 하나님도 모르고 영적인 병에 걸리면 세상만 좋아하고 영적인 병 걸린 사람의 특징이 뭐냐? 우상을 많이 섬겨요. 우상을 많이 섬기고 너무 세상 것을 많이 의지합니다. 이게 그래서 결론은 예수님은 영적인 병을 고쳐주려고 육신의 병도 고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혼이 잘 되면, 그렇죠? 영혼이 잘 되면 병사가 잘 되고 영적인 병만 치료받으면 사실은 이 병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자존심 아무것도 아닌데 영적인 병을 우리가 고침받아야 영적인 병 이거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세상에서 이런 병 고치는 병은 없어요. 교회만 나와야 이 병이 고쳐지는 겁니다. 영적인 병 고치는 병은 없어요. 정신병원은 있어도 영적인 병은 어디 가서 고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워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라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 이 영적인 병이 해결되고 영적인 병이 고침받아요. 한마디로 나무로 말하면 뿌리죠. 뿌리를 고쳐야 이게 나무가 살지 잎만 아무리 고쳐도 안 되잖아요. 뿌리가 썩어가는데 뿌리를 살려야 나머지가 살아나듯이 우리도요 영혼이 살아나면 영혼이 구원받으면 영혼이 치료받으면 나머지 저절로 다 형통하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항상 영혼부터 생각하고 몸이 아파도 몸 생각하지 말고 영혼부터 생각하고 어디 여러 가지 답답한 일이 있어도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 영혼부터 돌아보고 그 영혼만 해결하면은 나머지는 저절로 다 해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영적인 병을 고치는 게 목적이고 나머지 육신이나 이런 병들은 그냥 예수님이 쉽게 다 고쳤잖아요. 근데 영적인 병은요 이게요 고침받기가 어렵냐면은 본인이 인정을 해야 되고 본인이 이거를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데 육신의 병 같은 건 예수님이 쉽게 보려 나서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병은 주님께서 말씀할 때 그거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본인이 안 받아들이고 본인이 아무리 얘기도 인정을 안 하면 이 영적인 병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 저렇게 고백하면은 이 영적인 병에서 해방을 받고 영적인 병에서 자유함을 얻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데 영적인 병에 걸려버리면은 나머지 문제들이 다 이렇게 안 보인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이 영적인 병을 고쳐주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 영혼부터 고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은 육신부터 고쳐달라고 몸부터 고쳐달라고 나 지금 힘들어 죽겠으니까 문제부터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나 이렇게 큰 문제가 있어요 빨리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 몸이 아파요 빨리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어요 빨리 해결 이것만 생각하라. 하나님 아니다. 이 영혼부터 고쳐라. 너 영혼부터 해결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 영혼이 고침받고 영혼이 거듭나니까는 한순간 저도 예수 믿을 때 저도 많이 아픈 가운데 있었고 저도 예수 믿을 때 참 힘들었을 때 영혼부터 고침받으면 나머지는 그냥 저절로 그냥 언제 나섰는지 몰라 언제 해결됐는지 몰라요. 그냥 해결된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치유받는 자세와 믿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만날 기회 항상 사람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언제 예수님 내가 지금 힘들어 그럼 예수 만날 기회거든요. 나한테 문제가 왔어 예수 만날 기회거든요.
나한테 고통스러운 일이 왔어. 나한테 어려움이 왔어. 그게 바로 예수를 만날 기회인데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세상에 가서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고, 응? 어디 아프면 병원 가서 도움 받으려고 그러고, 문제가 오면은요 우리는 빨리 그걸 알아야 돼요. 어떤 문제가 왔든지 간에 문제가 왔다 그러면 예수 만날 기회다. 그거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도 문둥병자가 예수님이 지나간다? 빨리 나 오늘 예수 만나야 돼. 소경 바디메오도 우리 동네로 예수가 지나간다? 나 예수 만나야 돼. 혈루병 걸린 여인도 예수가 지나간다? 나 만나야 돼. 그런데 만나려고 하니까 장애물들이 많아. 장애물이고 뭐고 그냥 자존심이고 뭐고 다 팽개쳐버리고 나 오늘 예수 만나야 돼. 나 오늘 예수 만나야 돼. 하고 나갔던 사람들은 다 치유받았던 것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만날 기회를 절대 우리는 놓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왔다든지 문제가 왔다든지 힘든 일이 왔다든지 괴로운 일이 왔다든지 그게 전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요 편안할 때는 예수 못 만나요. 배부를 때 예수 못 만나요. 막 형통하고 뭐가 잘 돼 절대 예수 못 만나요. 그런 사람 예수 못 만나요. 그러나 힘든 일이 있고 뭔가 몸도 아프고 괴로운 일도 있고 답답하고 뭔가 여러 가지 막 어려운 일들이 오고 막 이럴 때는 예수를 만날 기회인데 사람들이 이걸 다 놓치고 있어. 원망만 하고 있고 한숨만 쉬고 있고 그냥 불평만 하고 있고 세상에 가서 도움 받으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해결돼. 그래서 이 자존심을 버리고 겸손하게 오늘 나오니까 문둥병자도 오늘 그러고 나오니까 해결받았고 백부장의 하인도 그러고 나오니까 해결받았고 성경에 많은 여인들 삭개오라든지 또 귀신 들린 아들을 둔 부모라든지 뭐 이런 일들이 다 자존심 버리고 나니까 치유받았어요. 어떤 부모는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주님 앞에 와서 고쳐달라고 제자들이 막 야단을 치면서 개가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좀 예수님이 그렇게 개 같은 여자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모욕을 줬어요. 그 여인은 주여 나 개라도 줬습니다. 개 취급 받아도 좋아요. 땅에 상에서 떤 부스러기 하나 좀 주세요. 예수님이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대로 되라. 이거 자존심을 버리는 거지. 자존심 버리고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겉옷이 있는데 겉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존심을 버리고 겸손하게 나오면 반드시 누구든지 치료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누군지도 모르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오늘 이 문둥병자들 보세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뭐라고? 당신이 원하면 이 문둥병 주님 나 좀 고쳐주지 이게 아니잖아요. 당신이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은 창조주니까 주님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주님이 원하면 저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고 나오잖아. 그건 말은 무슨 말이냐? 주님은 창조주야. 저분은 뭐든지 할 수 있어. 저분은 말씀만 해도 내 문둥병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네가 원하니까 깨끗함 받으라. 예수님 그러잖아. 네가 원하니까 깨끗함 받으라. 한마디로 이 문둥병자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고 창조주. 예수님은 창조주시구나. 백부장은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분으로 알았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이거는 하인이 병들어서 중풍병으로 지금 다 죽어가는데 이 백부장이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집에 지금 하인이 중풍병으로 너무 괴로워합니다. 주님이 좀 고쳐주면 그래 가자 그러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해도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이 나을 줄로 저는 믿나이다. 이게 뭐야? 시공간을 초월. 주님은 어디나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나온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그냥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나한테 도움이나 주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예수님만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막 이용해 먹으려고 해서 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요,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요. 베드로 장모는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만 오셔도 나을 줄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는데, 예수님 가가지고 그냥 손 한 번 만져, 손 한 번. 베드로 장모의 손 한 번 만졌더니 병이 떠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말씀만 하셔도, 예수님은 우리 집에 오시기만 해도, 예수님은 여기서 역사하셔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저 명령만 해도, 하나님이 누군가, 예수님이 누군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만 알면은 되는데, 예수님을 갖다 어떤 분들은 그냥 훌륭한 분으로 알고, 예수님 어떤 분들은 그냥 석가나 공자나 예수나 똑같은 분으로 아는 분들도 많고, 예수님을 갖다 그냥 어떤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아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인 줄 믿으시.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천지를 창조한 분이고, 그분이 말씀하면 있으라면 있는 거고, 그분이 없으라면 없는 거고, 이 지구도 그분이 없으라면 없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 말씀하니 지구도 돌아가고, 돌아가면 또 돌잖아요. 지구가 보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살아있는 거지, 지구가 멈춰버리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지구도 돌고 우주도 돌고, 응? 그래서 해와 달과 별과 이런 것들이 다 자기 자리를 지키고, 그래서 낮과 밤이 있고, 응? 지구가 둥글잖아요. 지구가 둥근데, 이 지구가 둥근데 이게 안 돌면 어떻게 살아요? 둥근데 도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라고 그랬거든요. 돌아라, 너는 돌아라.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이분이 바로 우리를 살리러 왔고, 이분이 바로 우리를 고치러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치유받는 사람 반드시 순종과 감사는 말이에요. 순종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그대로 순종을 해야 돼요. 이건 이런데요, 저건 저런데요,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너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면 저 못 걸어요. 이게 아니라 일어나 걸어가. 그러니까 일어나 걸어가는 거예요. 38년 병자고, 너 자리를 두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니까 그 38년 병자, 저는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안전뱅입니다. 이런 이유를 내면 안 돼. 주님이 일어나 자리고 걸어가. 그러면 그냥 일어나 자리고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무슨 말씀으로든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도 무슨 말씀으로든지 순종하라.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장에. 예수님이 그 집에 갔는데 그 어머니가 하인들, 예수님이 무슨 말씀으로든 너희도 순종하라. 예수님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부어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항아리에다 물 갖다 부어라. 그냥 무조건 그냥 물 갖다 붓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을 떠다 주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포도주를 달라는데 물을 떠다 주라는 거예요. 그냥 순종했어요. 물 떠다 주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걸 먹고 그냥 너무나 맛있는 포도주다, 세상에 먹어보지 못한 포도주다 막 칭찬하는 거예요. 아니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돼요? 예수님이 그냥 갖다 부라니까 붓고, 그것도 손 씻는 그 통에다 부라니까 붓고, 떠다 부라니까 떠다 주고, 그랬더니 물이 포도주가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순종하고, 또 뭔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오늘 치유받는 이적이 일어나고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는 이유를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그냥 병만 낫게 해달라니까, 그냥 비나이다 병만 고쳐주시고, 비나이다 막 문제만 해결해 주고 그러는데 절대로 그게 안 됩니다. 그냥 1년을 빌어도 안 되고 10년을 빌어도 안 돼. 이거 우리 이유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 돌리라고. 우리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인간은 세상에서 그저 돈만 벌고 사는 게 아니고, 인간은 세상에서 그저 출세하고 사는 게 아니고, 인간은 하나님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목적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 그랬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면은 짐승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병을 고쳐주느냐, 무엇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해 하느냐, 영광을 돌리라. 영광.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몸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받은 몸으로 육신의 병도, 마음의 병도, 자존심의 병도, 영적인 병도 다 고쳐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오늘도 찬송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영광,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예배, 한마디로 예배 드리는 게 영광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영광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영광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병도 고쳐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문제만 해결해 두면 제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해 줬더니 세상으로 도망가고, 병만 고쳐주시면, 제 병만 고쳐주면 제가 그냥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병 고쳐줬더니 세상으로 가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다 알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줄 믿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주고 병도 고쳐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성령을 모시고 살라. 오늘 주님이 20절에 그랬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저도 주님 따르겠습니다. 막 저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집이 없다. 자, 예수님은 우리 속에 들어와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 집이 아니라 사람들은 이 땅의 집을 그냥 의리의리한 집을 이 땅에다가 그냥 좋은 아파트를 이 땅에다가 지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사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 들어올 곳이 없다는 거예요. 다 고장나가지고. 그 말이 영장.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성령님은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 몸을 성전 삼았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려고 우리 몸을 성전 삼았는데 우리 몸이 더러워, 우리 속이 더러워. 이 속에 막 세상 것이 가득 차 있고 욕심이 가득 차 있고 이 속에 막 더러운 온통.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고쳐야 돼. 고장난 인간. 고장난 인간이 뭐예요? 몸만 고장난 게 아니고 마음이 고장났어. 그냥 생각이 다르고 막 마음이 다르고 다 달라. 예수님을 여기 모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보면 헌집도 사람이 살려면 고쳐야 되잖아요. 지금 폐가 된 시골에 가면 폐가 된 집들 많잖아요. 거기 사람이 살려면 가서 고쳐야, 리모델링을 해야 사람이 살지. 아니 폐가 해서 어떻게 살아요? 우리 인간이 그런 거예요. 인간이 지금 다 망가진 거예요. 인간이 폐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싹 우리를 고쳐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리모델링 된 분들인 줄 믿으시면 싹 고쳐버린 거예요. 막 안팎을 다 고쳐버린 거예요. 고쳐가지고 뭐 하려고?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고침받은 사람.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살려고 우리 병을 고쳐주는 거지, 그냥 병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병만 고쳐달라고, 교회 다니는 분들도 보면 병만 고쳐달라고, 그 병 고쳐주면은 세상으로 나가거든. 병 고쳐주면 성령님 안 모시고 그냥 여태까지 내가 놀지를 못했으니까 이제 건강하니까 이제 실컷 놀아야지. 노는 분들도 많고. 성령을 모시고 살라고 우리를 고쳐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영원히. 마태복음 28장에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나로 들어 먹고 마시리라. 먹고 마신다는 것은 교제하다는 교제.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늘 교제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왜? 창조주 예수님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살고 싶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혼자라면 얼마나 슬프고 우리 혼자라면 얼마나 괴롭고 우리 혼자라면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을 지금 여러분이 모시고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고 얼마나 부자고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또 모르고 사는 거예요. 모르고 살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병을 다 고쳐주고 영적인 병을 고쳐주고 마음의 병을 고쳐주고 자존심의 병도 고쳐주고 육신의 병도 고쳐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요. 고장난 인간은 못 살아요. 그래서 에스겔서 30장에도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고 새 신을 부어주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다 모든 것들이 새 것이에요. 새 마음, 새 영, 새 신, 새 은혜, 새 모든 것 새 것으로 다 하나님이 다 바꿔줘 버린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은 이미 죽어버렸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이제 새 것으로 살아. 새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늘 새해가 되면은 우리는 새 마음으로 이제 금년 새해부터는 내가 새 사람으로 살아야지. 결혼하면은 새 색시가 되고 새 신랑이 되고 새롭게 살아라. 근데 새롭게 살라고 그러는데 아니 새 사람으로 살라고 고쳐놨더니 새 사람으로 살라고 다 바꿔놨더니 또 옛날처럼 살고 있어. 옛사람으로 살고 있어. 그러면 안 되죠. 응? 아니 새 사람으로 살라고 다 해놨더니 가서 다 또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옛날처럼 살고 있으면은 이거는 주님이 고쳐준 이유가 없죠. 주님은 여러분 새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그래서 오늘도 새 것이고 내일도 새 것이고 교회 와서 말씀 들으면 또 새 것이 되고 와서 또 예배 드리면 또 새 것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다 새롭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지 옛날에 과거에 묶여서 옛사람처럼 살다가는 지옥 가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새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은혜를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치유받은 사람은 이제 오늘 보니까 세상 것을 바라보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께 막 병을 고쳐주니까요. 사람들이 막 온 거예요. 나도 예수님 믿겠다고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 주님,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저 장사 지내고 죽은 자들로 장사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장사 지내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부모 버리라는 말이 아니고 우선적으로 먼저 주님을 따라 세상 것을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치유받은 사람은 이제는 세상 모든 것은 다 이제 등 뒤로 돌리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저 천국만을 향해서 가라고 그런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다 뒤를 바라보려고 그러고 예수 믿고 은혜 받았고 또 병고침 받고 새 사람 되고 자꾸 뒤를 바라보려고.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된 사람이 노새 부인 아니에요. 노새 부인이 뒤돌아보다 소금기둥. 우리도 세상 거 자꾸 바라보다가 소금기둥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제는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고 또 천국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은혜를 늘 사모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 거고, 그 다음에 인정이나 감정에 매이지 말라는 거죠. 어떤 인정에 매이고 감정에 매여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께도 가까이 가지 못하고 세상에 매이고 욕심에 매이고 인정에 매이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자마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자기 가족들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족 버린 거 아니거든요. 베드로 장로집에 가서 병 고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베드로가 모든 걸 다 포기한 건 아니거든요. 우선순위를 말하는 우선순위. 내가 정말 하나님이냐 가족이냐 이럴 때 우리는 선택해야 돼. 하나님이냐 가족이냐. 그럼 하나님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냐 가족이냐. 가족은 예를 들어 요즘에는 이제 이게 결혼할 때도 보면은 신앙이냐 아니면 돈이냐. 돈 따라가는 거예요. 전부 돈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일을 결단할 때 신앙이냐 돈이냐. 그러면 신앙을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이냐 가족이냐. 하나님 딱 어떤 분은 부모님이 교회를 못 가게 해서 못 다닌다는 분도 있고 아니면 뭐 누가 교회 다니는 걸 싫어해서도 안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게 전부 어떤 인정에 매이고 감정에 매이는 거죠. 아니 누가 못 다니게 해도 나는 다녀야 되고 누가 가지 말라고 해도 나는 가야 되고 누가 못 믿게 해도 나는 정말 믿어야 이게 진짜인데 누가 믿지 말았다고 안 믿고 누가 가지 말았다고 안 가고 이건 인정이나 감정에 매여서 이거는 믿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 믿음은 여러분이 목숨을 걸어야 되고 우리 믿음은 뭔가 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다 맡기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온전히 믿고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만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누구를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누구를 쫓아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바다로 가서 이제 배에서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막 풍랑이 일어나니까 막 제자들이 막 두려워서 막 물을 퍼내고 막 그러다가 예수님이 주무신 거 보고 왜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냐? 예수님 풍랑을 잠잠하라. 아니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직도 못 믿으니까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예를 들어 세상 살다 보면 갑자기 막 풍랑이 와. 못 믿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찾으면 주님께서 풍랑을 잠잠하라 하니까 풍랑이 잠잠하라. 그 말은 오직 예수님만 온전히 믿고 따라가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만 믿고 가야 되는데 자꾸 뒤돌아보고 자꾸 생각나고 자꾸 역도가라고 그러죠. 오늘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니까 여기 있는 제자들은 아니 이분이 누구길래 풍랑이 다 잠잠하게 되느냐. 제자들이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까 이 병든 자들은 여기 나왔던 분들은 문둥병자나 이런 분들은 막 예수님이 창조주인 줄 알고 예수님이 막 전능한 분인 줄 알고 나왔는데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야? 아니 누군데 풍랑아 잠잠하니까 풍랑이 잠잠해졌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이런 일들 뭐냐면 믿음을 심어주고 또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러려고 하는 것이지. 아니 예수님이 풍랑 안 일어나게 할 수도 있지만 풍랑 일어나게 했다니까요. 예수님이 예를 들어 우리에게 문제 안 줄 수도 있고 우리에게 어려움 안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려움 주거든요. 문제 주거든요. 우리는 세상 살아갈 때 문제도 만나고 어려움도 만나고 힘든 일도 만나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사랑하면 안 줘야지 그런 거. 그런데 줘요. 왜? 못 믿으니까. 시험해 보는 거예요. 너 정말로 믿느냐? 제자들 오늘 시험해 본 거예요. 너희들 정말 믿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는데 여기서 이분 말씀에 풍랑보다 잠잠하는구나. 이분은 창조주 하나님이구나. 이분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이거를 믿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똑바로 아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기본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믿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 우리 예수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요, 지금도 말씀하는 분이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그분만 잘 믿고 나가면은 육신도 건강할 거고 마음도 건강할 거고 영혼도 건강할 거고, 그래서 이 땅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건강하게 사시다가 다 천국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이 드셔가지고 아파가지고 누워있으면 얼마나 이게 짐이 됩니까? 예배드리다가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예배드리다가 그리고 천국 가야지. 들어넣어가지고 짐 다 빠지고 힘 다 빠지고 그리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건강 주시는 분인 줄 믿고 우리 늘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모든 육신적으로 다 건강히 사는 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